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은 영어로 life죠. 근데 life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과 또한 인생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인생은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만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으로 쓰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큰 주제는 구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을 얻기 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역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다, 또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육체는 죽었으나 영혼은 하나님과 육체는 살았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더 무서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그 중에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자녀를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으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다른 이들과 자녀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바로 진노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1절부터 다시 보면 너희, 우리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우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왜 은혜입니까?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다라는 것이죠. 공짜로 주는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이왕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은혜가 더 되고 감동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이 별로 힘이 없겠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구별되는 것이지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고 모든 시간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이 과거나 미래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고 과거, 미래, 현재 속에서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신 이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먼저 나중이라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에게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이 선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논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논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상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죽음의 문턱에 와 있으면 그때야 정말 생명이 소중한 걸 생각하지만 평소에는 죽음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평소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은 것처럼 죽음이라든지 생명도 그런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바탕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마치 나무 뿌리와 같죠.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게 땅 속에 있지만 그 뿌리로부터 생명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지와 열매와 꽃들이지만 그것을 만들어주는, 지탱해주는 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인 것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열매와 꽃에만 관심이 있지만 그것을 존재하게 해주는 이 뿌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다면 나무 둥지도 가지도 열매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고 생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70년대, 80년대부터 많은 종류의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공부에는 기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성경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봉사, 교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성경 공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너무나 참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일 강조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그 시대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것이 그 당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 교회가 타락을 해서 구원을 마치 돈으로 팔고 사는 것처럼 선전할 때니까 그때는 마틴 루터가 강조한 것이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그 시대는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100여 년 전에 아주사 성령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죠.
종교 개혁으로 시작한 우리 개신교회가 말씀과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처럼 또 경직이 되고 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사 성령 운동으로 인해서 딱딱한 율법적인 신앙에서 다시 자유로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좀 더 활기찬 그런 신앙생활, 좀 더 액티브한 예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요즘 드리는 예배 스타일, 찬양과 예배는 아주사 성령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에서 시작된 것들이죠. 열린 예배도 그렇고 통성기도, 치유와 회복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80년도 초 신학교 다닐 때 빈야드 교회가 한참 일어날 때입니다. 열린 예배가 유명해질 때죠.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과제가 뭐였냐면 빈야드 교회 예배에 참여해보고 리포트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 젊은이들 예배는 다 모두 그때 그 빈야드 교회 예배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죠. 근데 이제는 그것 역시도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전화기에 GPS가 있어서 자동차 따로 없어도 지도가 따로 없어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근데 그 GPS는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또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내주니까 땅에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다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면 영적 GPS가 필요한 것이죠. 그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의 원천이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 세상의 현재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인종차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 최고의 축복인,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이 생명의, 영생의 복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복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낳는 삶,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이제 사명을 회복하는 예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마치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요나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 생명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스스로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할리우드에서 예수님을 동성연애자로 표현한 영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기독교 단체에서 상영 금지 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모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영화의 대본을 쓴 작가는 부모가 태국의 선교사로 있는 선교사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이 현재 미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나서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는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은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얻는, 은혜로 얻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생명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